조금만 더 다듬어 보세요. 여기선 좀 걸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데 자꾸 내가 집중이 깨지네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 그림 한 장 좀 봅시다. 좀 이렇게 좀 확대해 보세요. 이렇게. 조토디 본도네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우리 지금으로 봐서는 좀 뭔가 좀 어색해 보이는 그러한 그림일 수도 있는데, 저 그림이 굉장히 저 미술 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속에서 100개의 미술품을 꼽으라면은 저 그림을 반드시 꼽는 그 정도의 그림인데요. 1303년에서 1305년 사이에 그려진 그림으로 그렇게 평가되는 그림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세 그 비잔티움 문화권에서 르네상스로 접어들기 전에, 저 사람은 이제 중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간 그런 화가로서 굉장히 특별한 역할을 했고요. 또 그림의 특성상으로는 평면 구도에서 공간 구도로 전환을 하는 데에 거기 앞장서서 여러 가지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꼽힙니다. 그래서 이 조토디 본도네는 자신의 그 모든 역량을 다 담아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초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기 보면 경배하는 그러한 그 박사들이 나오죠. 그 3명의 박사는 그 당시에는 왕으로들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이름들이 보면은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사르 이런 사람들인데, 인도계, 페르시아계, 아랍계 보통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이 아니냐 또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특별한 그러한 의미는 모든 것이 경배로, 예배로 초점 맞춰져서 새로운 시대를 또 준비하는 이러한 한 사람 화가의 특별한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은요, 사실은 모든 문제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실제성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하면서부터 온갖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죄 자체도 말하지만 죄로 인한 결과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야말로 전 존재적이고 전인적인, 그리고 시간적으로
우리의 한정된 우리 인생길에서만이 아니라 영혼 속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임마누엘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선포가 실제화되도록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를, 또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죄인이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삭을 지불할 수 없어서 사망,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시되 죄인으로 오면 안 되고 죄가 없이 오셔야 됐던 것이죠. 그래야 죄값을 지불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인 예언,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있었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메시아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실 주권자로 오실 것임이 이렇게 선포되고 계속해서 이 내용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신앙 고백으로 또 기도 제목으로 또 희망과 소망으로 마음속에 담고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부르는 게 바로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셉만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그 가계를 초점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마리아의 계보로 쫙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그런데 그 마리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나단, 다윗. 마태복음에서는 솔로몬, 다윗, 솔로몬 이렇게 연결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에서 다윗으로. 나단이 누굽니까? 사무엘하 5장 14절 말씀 보면은 다윗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의 형이에요. 물론 배다른 형이죠. 근데 솔로몬의 형이에요. 바로 이 마리아는 이 나단을 통해 가지고서 이어지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면서 오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면서 오셔서 예언 성취와 함께 죄 없이 오셔서 죄의 삭을 지불해 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오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과정이 있고 엄청난 많은 역사가 담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끝납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의 권세가 다 포괄적으로 함께 역사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로 인한 결과에서 구원하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떤 태도가 돼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크게 세 가지 태도가 나오게 돼요. 하나는 이 헤롯 왕과 같은 태도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과정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셨는데 인간은 헤롯과 같이 반응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예, 반항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 땅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임당하는 비극도 일어나게 되죠. 그 말씀이 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물론 이 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헤롯 왕은 사실은 로마의 앞잡이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예.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경제는 점점 피폐해지고 세금은 뭐 2중, 3중으로 과중이 돼버리고 뭐 그냥 소득세 또 무슨 뭐 상속세 종합소득세, 뭐 하여튼 종부세, 뭐 별 세금들이 그냥 난무하게 돼버리고, 예. 로마의 세금, 유대의 세금, 뭐 별 세금이 다 있게 되고,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하고, 사회적인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계층 간의 갈등은 점점 골이 깊어지고, 도대체가 이 조그만 나라, 이 유대 민족이 하나 되질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다 흔들어 나가지고 신앙은 아주 그냥 타락해버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도 지들 마음대로 세워가지고 원래 아론의 반열을 통해서 제사장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정했는데 그런데 헤롯 왕은 지 마음대로 막 제사장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끼리 반목이 세워지고 바른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인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아비규환처럼 시간이 갈수록 아비규환처럼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점점점 어둠은 짙어지고 있고 언제 더 큰 환란이 닥칠지 모르는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종합적인 문제고 어두움의 수렁에 빠져 있는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실제였어요. 이런 속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 있게 신앙 지도를 하고 분별력 있게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윤리와 도덕과 바른 진리를 또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력자 이 헤로다에게 편승해가지고 아부나 해대고 자기 이속이나 챙기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권력의 입맛에 아부하기 위해서 걸핏하면 이단으로 몰아버리고 이런 게 바로 이 시대의 현상이었다. 어느 시대나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로드 왕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보세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헤로드 왕의 질문에 물으니까 대답한다는 명분은 그렇듯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알려주면서 그러면서 결국 베들레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당하는 그 살인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당시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겠어요? 훤히 알죠. 자기 아내든 동생이든 자식이든 뭐 누구든 간에 자기 권력에 어긋나고 자기 권력에 위협을 가한다 의심만 되면 잡아 죽이는 아주 잔혹하고 무서운 사람이 헤롯 왕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냥 로마 제국에게는 그냥 온갖 아첨을 다하고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이 헤롯 왕의 행태를 모르는 사람이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된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줄 모르겠어요. 뻔히 안다고요. 뻔히 알면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헤롯 왕에게 비유를 바치면서 예수님 탄생할 곳에 예언된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도록 죄에서 구원하고 죄로 인한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들은 엉뚱한 것을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임당하게 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반응하는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심각하고 신중하게 돌이켜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면서 온전한 예배자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예배 속에 헤롯이 숨어 있지는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기보다는 반항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그 죄성이 내 속에 담겨 있지는 않은가. 또 예배자인 게 마땅한데 그런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타락한 이 악한 사람들처럼 사실은 예배 속에서 예배가 아니라 쓸데없는 이기적인 그리고 타락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우리 속에 담겨 있지는 않은가. 신중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참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드려 계시단 말이죠. 근데 왜 두드려 계십니까? 문 밖에 세워놓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은 마음의 문 밖에 쫓겨나 있는 것입니까? 왜 문만 두드리고 계십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가치 우선순위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영적인 가치를 아주 우습게 알고 영적인 가치를 멸시하고 세상적인 것에 탐닉하면서 세상적인 것이 영적인 가치보다 중요하다 보니까 영적인 가치가 우습게 여겨지고 좀 살만하면은 나 잘 산다 자랑하고 잘 됐으면은 잘 됐던 거 자랑하고 그러면서 더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미지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께서 토하여 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미지근한 사람.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단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징계를 우리가 보죠. 하나님의 징계는 아주 항복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의 것들을 탁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우습게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죄로 바꾸고 악용하고 하면서 미지근한 이러한 신앙을 나갈 적에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은 내가 너를 책망할 뿐더러 너를 징계한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너는 못 견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징계의 맛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알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가치를 경멸하듯이 우습게 할 경우에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이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자가.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리고 예수님 탄생할 때에
이 목자들과 안나와 시므온과 이 천사들과 이 모든 주변에 관련된 내용들은 예배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일관되게 체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아무리 우상에 열심히 있고 그랬던 사람도 정말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건 일관된 그러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정말 우상 숭배하고 대대로 무슨 무당 굿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돌아오겠는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느새 그분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깨끗이 청소가 돼버려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상이 다 떠나가 버려요. 예습관도 다 떠나가 버리고. 제가 참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마음에 담겨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상희 권사님이세요. 김상희 권사님. 이 김옥룡 집사님 부인 되는 김상희 권사님. 네. 그 권사님은 50년 넘게 불교 신자였어요. 보통 열심인 분이 아니세요. 아까 우리 간증한 이기린 권사님은 진짜 큰 교회 다니시던 분이에요.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서 여전도의 회장님을 주로 했던 분이에요. 그런 교회는 여전대가 여러 개예요. 그 중에서도 연합여전대 회장님. 굉장히 높은 직책이야.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러한 굉장한 사건들과 각성을 주시면서 정말 목숨 걸다시피 결단하고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그런데 김상희 권사님은 불교 절에서 그런 분이에요. 절에서. 네. 거기에도 신도회가 있어요. 신도회가. 여전도회처럼. 그래서 보살님이었어. 그래서 거기서도 워낙 큰 절이라서 서울에 있는 절인데 그냥 신도회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또 연합여전도회처럼 하여튼 그런 분이셨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여기서 그 절까지 제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 2시간 가까이 걸린대요. 그럼 아침 일찍이 거기 가서 하루 종일 절의 모든 그 살림을 다 하는 거야, 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저녁 때쯤 되면은 2시간 또 여기까지 오고. 이런 생활을 한두 해가 아니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있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불교에 헌신했던 분이에요. 부처님을 섬기고. 그러던 분이 예수 믿으니까 확 달라져 버려요. 기도의 힘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남편 되는 김옥룡 우리 집사님은 윗때부터 예수 믿는 분인데 본인도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데 부인이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오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다 우리 부인이 예수 믿어질 텐데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노적봉 올라가는 길에 우리 교회에 들려서 잠깐 기도하고 가고. 왜 잠깐 기도하느냐? 시간을 다 부인들은 시간을 체크하잖아요. 예? 노적봉까지 가는데 몇 분, 한 바퀴 도는데 몇 분, 2바퀴 도는 몇 분, 그리고 오는데 몇 분. 근데 왜 안 오지? 걱정도 되고 또 하여튼 그래. 예? 그러니까 오래 기도도 못해. 와서 잠깐 10분 기도하고 또 쏜살같이 또 그냥 가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김상희 권사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예배의 대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만 섬겨야 될까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예배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제가 정말 놀라운 거는 여러분 우리 지금 새벽기도 몇 시에 하죠? 6시. 아마 전국에서 우리처럼 새벽기도 늦게 하는 교회가 드물 거예요. 이건 뭐 내 말이 아니고 외부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정말 보통 아무리 늦어도 5시 반하고 6시 하니까. 그런데 불교 신자들은 보통 몇 시에 하는 줄 아십니까? 스님들은 3시에. 하여튼 뭐 3시, 4시 사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사희 권사님은 딱 예수 믿고 예배 대상이 하나님께로 딱 바뀌자마자 기가 막히게 잘 감당하는 게 뭐냐, 새벽기도. 새벽기도 6시에 나오는 건 이건 무슨 뭐 중목교회 그냥 뭐. 새벽기도 쫙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새벽기도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막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몸의 병도 낫게 하시고 또 며느님도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 신앙생활 잘한지 우리 또 올해 집사님도 되셨잖아요. 며느님도 그렇게 아주 그냥 아주 놀라운 애들이 계속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진짜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그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 헤롯 같은 사람, 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예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진정한 회복은 뭐 이상한 방법에서 찾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의 본질로 하나님과의 관계 본질로 돌아가야 예배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장엄하게 쫙 펼쳐지는 게 뭐냐? 예배가 펼쳐져요. 예배가. 뭐 글쎄 표현하자면은 전 우주적인 예배가 쫙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고 달라요. 예배의 형식은 교단마다 다르고 같은 교단에서도 교회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배의 원리는 말씀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거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식은 바꾸고 모양은 좀 달릴 수 있어도 예배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예배의 원리는 5가지로 딱 집약이 되는데 그 5가지 핵심 내용이 예수님의 이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예배 받으시는 그 장엄한 예배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가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말씀 부분이에요. 예배의 필수적인 것은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은 천사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 지금 점점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면서 큰일 났다. 이 마리아가 이 순결한 여인 줄 알았더니 이거 지금 뒤에서 딴짓했구나. 그러면서 이거 그 당시에 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마리아가 그렇게 끔찍한 일 당하는 걸 원치 않아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이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임마누엘이다.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는 말씀입니다.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에 참된 그러한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면요, 38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3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도 당혹스럽죠.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다 그러니.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또 아기를 갖습니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도가 뭔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 감정대로 쏟아놓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 뜻을 관찰하고자 덤벼드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기도. 그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가 될 적에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과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뒷전에 있고 내 계획이 관철되고 내 감정이 만족해지고 내 계획이, 내 뜻이 실현되면은 뭔가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잠깐 만족, 기분상의 만족은 있어도 실질적인 해답이 되지가 못해요. 조금만 지나면은 문제가 돼버려요. 지금 마리아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복하며 응답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이 드려지게 돼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보면은 마리아의 찬양이 쫙 나오죠.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어요. 읽어놓으면 또 설교가 길었니? 오늘은 짧았니? 안 읽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찬양이 쫙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2장 14절 말씀 보면 천사들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보면은 시므온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목자들의 찬양이 있어요. 전 우주적인 찬양이 쫙 신앙 고백과 함께 드려지게 돼요. 찬양이 언제 열려집니까? 찬양도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적에는요, 감정에서 끝나요. 얼마 안 가면 피곤해, 지쳐, 힘이 딸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할 경우에 이 마리아처럼, 목자들처럼, 천사들처럼 찬양이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찬양. 내가 여는 찬양이 아니라 열려지는 찬양. 내가 드리는 선이 아니라 드려지는 찬양. 올려지는 찬양. 이건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선행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팀, 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찬양의 은혜가 시간 더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은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본문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보세요, 여러분. 예물도 드려요. 이게 예배의 네 번째 필수 요소예요.
지금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구약에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드리고 우리는 헌금을 드리고,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의 수단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예배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실제성이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예배가 축복이 되고 예배가 능력이 되고 예배가 진정한 은혜가 되고 한없이 깊어지고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사모한다면은 여러분을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드리는 예배. 형식 예배가 아니라, 받는 예배가 아니라, 받는 것이 우선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받는 것이 목표가 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수단이에요. 소와 양과 비둘기도 황금과 유황과 몰약도 수단이에요. 뭘 드리기 위한 수단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받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건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를 주실 적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의 진정한 예배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도 그럴 때 실현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어떤 코이노니아냐? 교회 공동체로서의 코이노니아예요. 에베소 1장 말씀 보면 22절에 우리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주의 몸된 교회의 주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이 교제가 그릇이 돼가지고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헌금, 헌신, 이 모든 것이 담겨지면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요. 2년 가까이 지금 뭐 비대면 예배, 뭐 온라인 예배, 무슨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막 여러 가지가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성경적으로 합당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 떠나서 공동체성, 코이노니아가 여기서는 실현될 수가 없어요. 온라인 속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얼굴 보는데요, 소리 듣는데요, 같은 시간에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보자고요. 성경적인 예를 보면은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과거니까, 그 시대에는 뭐 온라인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꿈 속에서도 만나주시고, 꿈을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꿈만입니까? 환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죠. 한쪽에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한쪽에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인을 보내가지고서 베드로를 갖다가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환상으로 다 될 수 있었어요. 다 보였어요. 지금 우리가 휴대폰으로 보고 인터넷으로 보고 뭐 이런 컴퓨터로 보는 것 그보다 더 실제성 있게 더 충만하게 다 환상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초청하게 하시고 그들과 한 장소에 함께하게 하세요. 여기에는 더 다른 차원의 은혜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그들에게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세요. 환상을 볼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에 거기에 임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베드로가 설명하죠. 하나님의 인도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였다. 그걸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된 것을 나는 인정하게 되었다. 초대교회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온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함께 주의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죠. 하나님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적인 원리에 합당한 건 뭐예요? 현장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현장 예배, 함께 예배, 공동체 예배, 코이노니아가 실현되는 예배.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복음이 실현되는 내용도 쭉 보면은 복음이 개개인에게만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 속에 또 서로에게 실현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자기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이게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 속에 담겨져 있는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서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지금 베드로는 로마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심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지난 개역 성경에는 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문을 보면은 영이라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심령이라는 번역은 해석적인 번역이지 직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해석을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주관적인 체험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로마에 있지만 영으로 그들에게 함께 있다. 그리고서 뭐라고 이어집니까?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은혜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러한 은혜까지 주시더라도 사도 바울이 그냥 거기만 머물게 하십니까? 아니죠. 만나게 하시죠. 또 사람을 보내죠. 함께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은 공동체성 속에서 코이노니아의 교제 속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예배의 원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적에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지혜와 겸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군데 읽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읍시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배를 세워나가고 회복시켜 나가는 또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들, 목자들의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실제화시켜 나가야 되겠어요? 자, 이왕이면 그림도 한 장 봅시다. 아까 그 그림 펴보세요. 조토 디 본도네. 그림 보면은 엉성해 보이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보면 그렇죠? 명화래요. 그냥 명화인 줄 믿읍시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예배에 초점 맞춰진 저 시대의 한 화가의 중심, 그리고 저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고 함께 고백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저렇게 그리움 못 그릴지라도 우리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